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부터 31절까지 히브리서 10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이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대가 지나고 지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신 진정한 아주 그 본래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쉽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주관적인 답변들을 합니다. 전부 자기 입장에서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건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신 겁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파라오를 섬겼습니다. 애굽의 모든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바로가 놓아줄 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 수많은 자손들은 무한한 노동력입니다. 애굽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노예들. 그들을 내어주내는 것은 바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바로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고 하시죠. 바로 하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들고 있는 던져서 뱀이 되게 하셨던 그 지팡이, 다시 집으니까 지팡으로 변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쳐라.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애굽의 모든 풍요가 이 나일강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 나일강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나일강은 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친 순간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 보는 앞에서 칩니다. 나일강이 금세 피로 변해합니다.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강들,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고 맙니다. 더 이상 마실 수도 없고 농업용수로도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신 사건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계속해서 재앙 내리시죠. 애굽 전역에 개구리가 들끓게 하십니다. 바로의 침실에도 개구리들이 전부, 여러분, 개구리 울면 꽤 시끄럽습니다. 봄철에 저기 논 한가운데 가보세요. 개구리들이 울기 시작하면요. 근데 애굽 전역에서 웁니다. 밤이고 낮이고. 침실에도 밥상에도 공부하는 방에도 학교에도 회사에도 개구리들이 다 점령을 하고. 그래도 안 듣습니다. 이 먼지 티끌을 전부 이로 만들으셔요. 이. 요즘 세대들은 이 아시나요? 이? 이렇게 기어다니는 이. 가렵고 온 몸에, 바로의 몸에도 이가 득식을 한 거예요. 그래도 항복 안 합니다. 그만큼 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파리떼를 들끓게 합니다. 여러분, 파리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파리가 많으면요, 자꾸 눈으로 들어와요. 눈으로도 들어오고, 코로도 들어오고, 입으로도 들어오고, 밥에도 앉고. 오늘 설교 시작이 좀 지저분하게 시작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깨끗해집니다. 다급해진 바로 모세를 부릅니다. 너희들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랬지. 이 땅에서 섬기라. 이제 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세와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기 시작해요. 파라오가. 출애굽기 8장 25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나가지 말고 예배 허락할 테니까 이곳에서 드려라. 조건부 예배입니다. 장소를 지정해 준 예배입니다. 바로가 정해 준 대로의 예배입니다. 27절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가 읽습니다.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당신이 명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고, 그런 제사 아니고, 제사 애굽을 떠나서 바로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의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예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예배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 있어요. 그 땅이 아니에요. 사흘길쯤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식대로. 이 땅, 애굽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바로가 시키는 대로, 정치 지도자가 하라고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요. 애굽 땅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광야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진다. 이 얘기는 지금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까워질수록 점점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유대인 출신으로서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이 개종했지요.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 동족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박해가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 그 시스템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물건 안 대주는 거예요. 원료를 대줘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곡식을 사려고 하는데도 원하는 대로 안 주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돼 가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박해입니다. 그냥 거기 가지 말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배하는 이 공동체 모임의 일부가 참석 못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25절 모이는 것을 폐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이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오순절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모이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디 가야 말씀을 듣습니까? 철학 교수들 강의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복지센터에서 아주 요즘 활발하게 하는 문화광자 들으러 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셔요. 코로나 사태로 예배가 분해된 사실, 저는 분해되었다고 봅니다. 정말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은 말씀드린 대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다시 돌아와 회유하고 돌아오라니까 강요하고 안 돌아오면 재미없어 협박당하고 있는 생활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는, 압박을 받고 있는 그 생활고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위험성이 큰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코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고 들어가라. 내가 약속했다.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다. 그때부터 계속 약속했던 땅이니까 들어가라. 믿지를 못했습니다. 가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자. 대표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 땅을 들어가서 정탐하게 했습니다. 진지가 어디 있고 군인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도시는 어느 쪽에 있고 알아야 우리가 들어갈 거 아니냐. 무택되고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 돼. 하나님은 말씀은 그렇지만 내 눈으로,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지. 그냥 가는 거는 이건 무모한 짓이야. 이게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야. 40일 동안 정탐한 12명 중에서 대다수 10명이 우리는 가는 날로 죽는다 했습니다. 거인들이 꽉 차 있다 거기는.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만 아니다. 그들이 불효 그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 들어가라고 하시니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 쫓아내실 것이다. 들어가자. 10대 2입니다.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듣습니까?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어리석음이 이런 데 있습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정치 제도 중에서 아직까지는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본질이 뭐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요. 백성들 다수주의, 다수결, 민주주의 다수결 아닙니까? 다수 의견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성경 표현을 보면 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여기 와서 우리 어린 자식들 다 죽이겠다.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이쯤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한 지도자를 세우고, 모세 저 안 되겠어. 한 지도자 새로 세우고 그 지도자를 앞에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여러분 자신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 바로를 꺾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셔서
걷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옛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일반적인 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 그의 죽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이 진리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대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건 멸망하는 것이야. 즉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우리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고했던 말씀입니다. 10장 9절 10절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드린 짐승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사, 그거 폐지하신 것은 왜 그러냐? 짐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 삼아서 그를 십자가에 죽여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단번에 들이셔서 수 없는 짐승 죽여서 아니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이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한 것인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까지 거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다시 속죄하는 제사는 더 이상은 없다. 있을 수가 없지요. 마지막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려질 것은 맹렬한 불심판밖에 없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야.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행위야.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죠.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쳐서 죽여라 돌로. 그런데 그냥 죽이지 말고 반드시 증인,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 증거주의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죽였습니다. 심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 이후에 드리는 구약의 짐승 속죄 제사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되죠. 근데 우상에게 제사를 또 드린다. 짐승으로. 이렇게 신명기에 보면 옛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에게도
하나님에게서 우상 숭배로 돌아선 자들에게도 이렇게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거늘 하물며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물 내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짐승의 피와 똑같이 여기는 이런 모독,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주님을 모독하는 것,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이 행위는 얼마나 그 심판이 중하겠는가. 너희는 그것을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 저자는 또 신명기 32장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32장에 가보면 하나님,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라. 두려워하라. 지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독행위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신자들은 인내해라.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내세를 믿느냐? 천국의 소망이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현실의 고통, 핍박, 박해, 유혹 참아야 한다. 인내해야 된다. 신자들에게는 인내를 지금 촉구하는 메시지이고 동시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입으로만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 살 길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해라. 믿어야 한다. 이걸 경고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됐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3장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가자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42장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벌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바벨론에 가서 70년간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게 하겠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70년 이후에는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돌려보내겠다. 본향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끌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하층민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끌어가질 않았어요. 왜? 농사 짓게 하고 그 땅을 경작하게 해서 그 수확물을 가지고 가야지요. 그 사람들은 데리고 가도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건 이건 불안해. 바벨론은 저건 무서워. 여기도 무서워.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몰라. 애굽으로 내려가자. 거기가 안전하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걸 미리서 경고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도피하지 말라. 그건 아주 나쁜 일이다. 경고했어요.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읽어봅시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십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려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애굽으로 도피한다고? 이 땅 떠나서 칼이 너희를 따라가. 기근, 거긴 양식이 걱정 없다고?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풍요롭거든요. 곡식이 걱정이 없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리 가겠다는 거야. 거기 기근이 따라갈 거야. 거기서 죽어. 도피한 곳에 거기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경고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실제로 느부갓네살 35년 BC 568년에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은 본국으로 귀환시키십니다. 70년 지난 후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지 않았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를 시켜서 애굽 땅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때 애굽으로 피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객지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우리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어차피 영원히 못 살아요. 인생 70, 80, 90 찰나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우리 본향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외국인으로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삶의 고난. 또 이교도들, 우리와 사상이 다릅니다. 불신자들과는 사상 자체가 근본이 달라요. 핍박, 박해,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회초리가 너희 종아리를 때리시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배다.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피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예요. 아주 멸망시키신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다시 고토로, 본향으로, 옥토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화 작업입니다. 회복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행위입니다.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남은 자로 있기를 거절하고 떠나온 땅, 파라오가 지배하고 있는 땅,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반대편입니다. 우리가 떠나온 세상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 땅에 거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은 악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가끔은 물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기서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그곳이 진정한 우리가 살 땅입니다. 애굽은 아닙니다. 세상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찬송가이지요.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찬송 부르면서 한 발 한 발 우리의 본향 앞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특별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별하셨사오니, 따로 분리시켜 주셨사오니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떠나온 땅으로 거기 사는 유혹들, 손짓들, 거기에 동요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진군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